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거기에는 네 가지 내용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성경에서 세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다. 죽음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의로운 자로. 둘째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즉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셋째 의미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죠. 천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14절부터 23절 말씀에 중심해서 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서서 적어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잘 이해해서 안 되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16절 내용은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은 그 순종받는 자, 내가 순종하는 자에 내가 종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에 순종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결과는 달라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혹은 죄의 종이 되면은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이 되면은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에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다 망하는 것이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삶의 결과는 의의 삶이 된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과는 망하게 되는 걸로 우리 인생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의 그 사망의 권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는 자로, 복을 얻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꿔졌다. 팔자가 바뀌었다. 우리 사주팔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주는 못 바꿔도
뭐는 바꿀 수 있다? 팔자는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팔자를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로 내용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의의 종이 되니까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19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거룩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자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리고 넘어가서 22절까지 넘어가. 22절 가겠어요. 2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맺어서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뭘 하면 안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의의 종이 되어서 무엇을 맺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으면은 마지막에 무엇을 맺는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꼭 가져야 되는 발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용을 요점을 정리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말씀이 이제 다 들어올 거예요. 단어들이 눈에 이게 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인 영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래야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진수를 핵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우리 기독교인을 호칭하는 4개의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예요. 제가 호칭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한번 그 정리를 해보세요. 첫째는 교인이라는 호칭이죠. 그렇죠? 교인. 저 사람은 교인이야. 이 교인이라는 호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는 개념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교인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교인이 누굽니까? 교인이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게 교인입니까? 아니죠. 죄 있는 사람이, 죄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교인 중에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못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인은 죄인도 있고 악한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인은 다 섞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한 이론이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신도. 신도는 뭐예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의 호칭을 신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신도예요. 우리 교회도 교인과 신도로 구분해요. 그래서 세례받으면 신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줘요. 아시겠습니까? 세례받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신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신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창조의 신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걸 믿는 사람의 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품 안에 가두시도록 늘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영이시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신도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신도는 분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도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기독교인 중에 또 다른 호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신도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신도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용어지만은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은 가졌지만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거북스럽죠. 그렇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표 내용 중에 있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 교인, 신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영어도 쓰죠, 우리가? 성도. 마지막 찬송에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 찬송을 부를 텐데 성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신도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을 다 성도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랬죠?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그 사람도 성도라 그러면은 언어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교인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과 성도는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다 의미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높이가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교인에서 신도로 나아가야 되고, 신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를 실천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칭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서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무엇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4, 4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도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몸을 구별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것에서 세상에서 악한 것과 구별해서 거룩한 것을 생각해라. 먹는 것도 부족한 것을 갖다가 구별해서 먹는 것으로도 너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행동하는 것에서도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섞여 살면 행동도 거룩하게 구별해라.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했어요. 놀랍죠? 우리가 좀 어정쩡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20장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두 권 말씀을 읽어볼게요. 20장 8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21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 때리시겠죠. 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손 붙잡고 억지로 끌고도 가시겠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왜 거룩하게 만드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영생.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타지 말고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어디에까지 이르라? 영생에까지 이르라. 그럼 영생이 무엇인데? 영생을 제가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성경에서 설명해야 돼요.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제가 영생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영생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다 설교 온 거 보내드린 속에 다 제가 본문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안 적으셔도 돼. 예. 보면은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생은 무슨 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에 달려진 열매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뭐냐? 질문에 들어가야죠. 성경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여러 곳에 있어요. 제가 설교니까 두 곳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누구의 지혜예요? 목사의 지혜, 엄마, 아빠, 선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그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서 맺어지는 것들은 무엇과 비슷하다? 영생과 비슷하다.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 의의 사람이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가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나와.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에요. 있는데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무엇 먹고 자라요? 하나님의 생명수 먹고 자라요. 말씀했죠? 네? 생명수는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랬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고 열매는 달마다 맺고 12가지 열매도 맺고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말씀, 지혜를 먹고 세워지는 나무가 생명나무죠. 근데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다. 12가지는 뭐예요? 완전수죠. 기독교에서 12제자. 그렇죠? 12지파. 완전한 열매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열매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열매, 생명나무에서 주는 영생의 열매죠. 또 달마다 맺는다. 여러분, 달마다 맺으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를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세의 것뿐만 아니라 현세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에는 생명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는 건강을, 능력이 필요한 자에는 능력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는 물질을, 네? 온전하게, 그것도 때를 따라 달마다 필요한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열매가 다르겠죠?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겠죠? 저 사람이 저거 얻었으니까 나도 저거 얻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선물이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네? 신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넘어서서 성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 성도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다 영생의 복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인의 자리를 넘어서서 신도가 되고 신도의 자리에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아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되 영생의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